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며, 또 주님의 길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되고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늘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빛, 생명의 진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누구는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민수기 19장은 온전하고 흠없는 붉은 송아지를 잡아 회중 앞에서 먼저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재를 모아 두었다가 오늘 나와 있는 대로 부정해진 사람에게 그것을 물에 섞어서 그 우슬초로 뿌리게 함을 통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암송아지의 죄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물로 사용되며 속죄와 정결을 위한 필수적 요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체를 만지거나 죽음에 접촉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당시는 위생이 잘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이 죽은 시체를 잘못 접촉하게 되면 병에 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 부정함,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한 안전장치를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음을 접촉한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해서 그 사람이 공동체로 들어올 때 위에 이런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정결한 규례를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켜질 뿐만 아니라, 아, 그게 나에게 부정을 갖고 왔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 부정함을 해결하고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규례를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이 규례의 목적은 누군가를 부정하다고 해서 정죄하고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나 시체를 만진 사람, 그는 자신과 또 그 행했던 닿았던 모든 것이 부정해졌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이런 죽음을 직접적으로 만지진 않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마치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부정해졌다면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에서 19절은 그렇게 부정해진 사람이 깨끗하기 위해서 먼저 붉은 송아지의 재를 섞어서 물과 함께 섞어서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우슬초, 그 성경에서 우슬초는 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때 쓰는 도구였던 거죠. 그것을 찍어서 장막과 기구, 사람, 또 부정해진 물건들, 이런 것들에게 다 뿌려서 그것이 부정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었다. 그렇게 하도록 규례를 만든 겁니다. 이 의식을 셋째 날에 행하고 일곱째 날에 반복하면서 그 일곱째 날에는 그 부정한 사람이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어서 이제 정결하게 되어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규례를 만든 겁니다. 결국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회복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었던 겁니다.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인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붉은 송아지의 죄와 그 정결케 하는 이런 의식에 바로 우리에게 그 신약의 시대에 드러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죄된 습성들, 또 사람의 욕망이 타락하여 탐욕에 이르고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하며 그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지는 것들입니다. 결국 죄와 불의 또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 이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와 세상의 불의, 그런 것에 내가 마음 뺏기거나 우리가 그런 일을 했을 때 다시 한번 그 우리의 그 부정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런 정결례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이 부정함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정결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정함과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회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깨졌을 때 그냥 버려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정결한 마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죄와 상처, 부정함으로부터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 앞에서 평화를 사랑하며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공동체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시고 이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